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 좋습니까? 좁은 길이 좋습니까? 넓은 길이 운전하기도 좋고 달려가기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고속도로가 저렇게 있는데 저렇게 조그만 산길로 아이고 큰일 나지요. 눈이 쌓여 있을 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넓은 길,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좁은 길로 가라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많이 간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천국 가는 길은 좁습니까? 넓습니까? 좁은 길인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길은 시끌벅적, 웅성웅성, 제잘 막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라. 예수님이 사셨을 때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자기네끼리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가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나 너희들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아니다.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이 사람들이 찾지 않고 협착하고 그렇지만 그 좁은 문 열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어야 천국 가는데 구원은 성경에 보니까 제한적 구원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다음 뭐라 그랬죠?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여러분의 주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아멘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믿으십니까? 그래도 대답도 못하고 건강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한적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조상님이 예수를 잘 믿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장로님, 목사님. 그래서 나는 더불어 천국 갈 거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내 부인이 신앙생활 너무 잘해. 그런데 신랑인 나를 설마 지옥 보내시겠어? 내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각자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부인은 끝까지 안 믿어 지옥 가요. 큰형은 천국 가는데 동생들은 안 믿어 지옥 가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넓은 길이 좋아요. 넓은 길이 좋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 집에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늙어 죽을 수는 없다. 좀 대처에 나가서, 넓은 곳에 나가서 나도 세상을 보고 배우고 큰 사업도 하고 내가 성공하리라. 그리고서 아버지 집을 떠나갔는데 결과는 뭡니까?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좁은 길에 들어온 겁니다. 교회 들어온 거 좁은 길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이렇게 쉬는 날 사람들이 온갖 세상 이것저것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 알고 나가는데 다 죽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멸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 넓은 곳으로 가라. 재밌는 곳으로 가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하와에게. 하와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춥지도 않지요. 덥지도 않지. 먹을 거 풍성하지. 마음이 즐겁지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순종해야지 영생을 누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뱀이,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희를 죽이겠느냐? 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지 않은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것들아, 먹어. 그냥 먹어도 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하와씨,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나는 하와씨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계속 쳐다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이거 먹으면 또 지혜로워질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생각하다가 딱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안 나고 사단의 말에 그만 미혹이 돼가지고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에게 결국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길, 순종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신앙은 역설이에요, 역설.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느냐? 죽어야 산다. 내 마음이 죽어야 산다. 교만하고 싶으냐? 겸손해라. 자랑하고 높아지고 싶으냐?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 원망하고 싶어요? 원망하지 말고 무엇하라? 감사하라. 무엇하라? 감사하라.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따라해보자. 신앙은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반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아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마음에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말씀하시고 목사님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진리대로 살지 말아라.
가르치는 대로 살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해요. 인생이 망합니다. 가정이 망해요. 사회가 망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목사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그래서 하는 것마다 죄를 져요. 하는 것마다 죄를 져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 기분이 나빠서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요. 교회 안 갈래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안 갈래요. 그러다가 제가 계속 문자 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오셨어요. 일부 예배 때 말이죠. 근데 그게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가. 또 어떤 분은 기분 나쁘면 헌금도 안 해.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틀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길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리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삽니다. 넓은 길로 뛰쳐나가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자기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나중에 알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비방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냥 괴롭게 하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건 줄 이제 알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이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족들은요 세상에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갑니까? 왕자 공주들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궁궐에 머물러야 돼요. 특별한 교육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지만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고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에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존귀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존귀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사가 귀할까요? 여러분이 귀할까요? 잘 모르죠? 천사가 귀해요? 여러분이 귀해요? 천사는 여러분을 수종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청소하세요. 그럼 천사들이 청소하고. 나 뭐 좀 먹고 싶은데 그럼 다 대령하고. 여러분은 왕자, 공주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좁은 문은 어떻게 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좁은 문은 엽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열어요. 넓은 땅, 넓은 곳, 넓은 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기술적이고 경험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것으로 넓은 길을 만들고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길은, 좁은 문은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는 문이에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너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할 때 몇 세에 부름받았습니까? 80세입니다. 80세.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나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황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은 그 나무 지팡이 하나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귀한 해방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겁니다. 믿음이 문을 엽니다. 믿음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는 몸이 체구가 작았어요. 사울왕의 그 갑옷을 입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3m 가까이 되는 그 골리앗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나라가 곧 망할 지경인데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반질반질한 물맷돌 가지고요. 탁 던졌더니 이마박에 박히고 그날 골리앗을 죽입니다. 나라를 구합니다.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문을 활짝 열었어요. 망할 지경에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가난했는데 역대상 4장 10절 말씀해 보면 야베스는 너무나 곤고한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의 이름이 가난한 중에 곤고한 중에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그냥 내 인생, 내 운명이려니 내 세상 말로 팔자려니 이러고 그냥 산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곤고한 것, 가난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셨어요. 그가 유명한 명사가 되어졌어요. 그의 이름을 가지고 고을 이름이 지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문을 여는 거예요. 믿고 문을 여는 겁니다. 히스기야 임금을 보세요.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침략하기 좋아하는 강국이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18만 5천 명 특공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망하고 이제 예루살렘도 금방 떨어지게 생겼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룻밤이 지나고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과학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요, 허둥지둥대고 두려워하거나 세상으로 끌려가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문을 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때에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로 이곳저곳으로 숨어 다녔습니다. 때가 되어져서 그가 용기를 내고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런데 그 850명,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온갖 우상을 섬기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개혁과 또 비를 내려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좁은 문을 엽니다. 믿음이 문을 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과연 그 땅에 이렇게 큰 포도 열매가 있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에는 성이 높고 무장된 병사들이 많고 거인들이 많고 도무지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도무지 갈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그러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대로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성이 높고 무기가 많고 그래도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뭐라고요? 밥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과연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좁은 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 얘기할 수 있지만 한 사람만 더 얘기합시다. 다니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똘똘한 귀족들, 젊은이들, 이 임금이 이렇게 모아놓고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진찬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은 거부했습니다. 그 좋은 고기 음식이 우상 앞에 들여졌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하면 뭐 포로 주제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성결하게 지켜야 되겠다고 거절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동안 채식만 했는데 얼굴이 더 빛이 나고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해 보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졌는데 다른 총리들이 시기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그래가지고 꾀를 냈는데 뭔가 하면 한 달 동안 우리 임금님이 아닌 다른 뭔가에 기도하고 경배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여전히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자들이 굶주리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들어왔는데 집어 삼키질 않아요. 예? 잡아먹질 않아요. 그리고 와서 꾸벅꾸벅 인사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이 다니엘이 걱정이 돼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렇게 부르는데 이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 살아있지롱 살아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회방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중단시키고 그리고 왕에게 또 편지를 해가지고 또 모략을 합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면 이 사람들이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 것이고 뭐 이렇게 모략을 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전후 사정을 알아보고 다리오 왕이 그래 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뒤에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하고 또 신임을 얻었습니까? 성전 건축을 전적으로 빨리 더 진행을 하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문 생명길 열어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좁은 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좁은 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습니까? 꼴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성벽을 쌓는데 문이 여기저기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에는 사대문이 있죠. 남대문, 동대문 이런 문들이 있잖아요. 또 작은 문들도 있어요. 창의문, 또 회화문 이렇게 좀 작은 문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거보다 더 작은 문들이 여기저기 있어야 사람들이 출입하지요. 근데 양들이 출입하는 문, 목자와 양들이 출입하면서 꼴을 먹고 때가 되면 들어오는 그런 문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양들이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꼴이죠. 생명의 꼴입니다. 그 꼴을 먹으면서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지금 대답 잘해야 돼요.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네? 엊그저께 우리 처남이 팔순이었어요. 저한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백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백수는 99세거든요. 그랬더니 기도 끝나자마자 실수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19년만 더 살고 죽으란 얘기냐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말이죠. 100년이든 200년이든 뭐 더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영생,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데 아픈 것도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다투는 것도 없어요. 평안하고 즐겁고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오래도록 살면서 아프면 그게 고통이지요. 오래 살지만 가난하면 그거 여러분 천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이 영생은 영원히 살되 행복합니다. 따라 봅시다. 나는 영원히 살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주안입니다. 주안. 주안.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본향을 찬양했잖아요. 본향.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예요? 제 본향은 경기도 용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에는 화성 남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용인에 와가지고 자리 잡았어요. 당신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경상도. 그가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주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라고요? 주안이라니까. 주안. 주안이고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날이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뭐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뭐 지진이나 화재나. 지난번 그 LA 쪽의 화재가 이게 좀 희한합니다. 이건 보통 화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막 벌레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사람들 막 얼굴이고 뭐고 막 뒤덮어가지고요. 네? 마치 그 애굽에서 그 재앙 때 막 이 파리 개구리처럼 막 난리가 나요. 요즘에도 그런 게 막 나타나고요. 2004년도 그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있었는데 쓰나미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파도가 확 몰려옵니다. 그날도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여유롭게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영상이 있는데 막 여유롭게 해변에서 놀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 다 죽었어요. 순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뭐 23만 명인가 죽었다 그래요. 파도가 높이가 40m 되는 높이, 50m. 역사적으로는 제일 높은 파도가 150m까지도. 그 파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파도 타기 하지요. 뭐 파도 타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 야 노아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배를 만들고 그래. 근데 마지막 홍수 심판 때 노아야 나 좀 살려줘. 나도 좀 태워줘. 늦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유 아직 괜찮아. 나중에.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쓰나미가 있을 때요. 짐승들이 먼저 안 돼요. 코끼리 떼들이 묶어놨는데 줄을 끊고 산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코끼리 그 지키는 사람이 그 코끼리 때문에 산에 올라갔다가 끌려갔다가 살았답니다. 코끼리들은 살고 사람들은 단 1분 후의 일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미리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생명문 열고 좁은 길, 생명의 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길이에요. 주님만이 양의 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내가 구세주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선명, 박태선 뭐 많아요. 뭐 박명호 뭐 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또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길로도 구원받는다. 다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데 사람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 서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신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그렇게 살면 때가 되면 여러분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 천국은 애통이나 기근이 없다, 사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넓은 곳으로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 좁은 길이지만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믿음의 삶을 사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한 가지는 넓은 곳에 나가 있는 탕자와 같은 내 가족들.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정답은 뭔가 하면 그냥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그냥 그대로 있다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천국 백성 삼아야죠. 내 자녀, 내 남편, 내 형제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다가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기본적으로 예배 생활이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분들을 이번 기회에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천국 갑시다. 함께 생명을 누립시다. 아멘.